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부모가 일찍 죽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나올 때에 조카 롯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온 까닭에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소와 약대들이 제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위해서 풀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와중에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들의 먹이가 조금씩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혈육이 다투지 않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으련만 그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혈육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롯에게 따로 살자고 말하면서 여기 목처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내가 장소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 없는 롯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어른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자기 거지 하나님이 롯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너는 저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나 집안의 위계 질서로 보나 그동안 부모 없는 롯을 돌봐준 그 은공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고 너는 저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롯을 먼저 배려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곳 또는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터전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권리
또는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을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취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뭘 배려한다고 그러고 남에게 뭘 주고 그랬다가 두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도로 달라고 그러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답시고 주었다가도 수 틀리면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 세상이 챙겨주지 못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 좋은 대로 터전을 옮겨갔습니다. 삼촌이 그러려니까 그래야지 내가 좋은 대로 가면 되지 하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지요.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곳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얼마나 멀리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터전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 그 아브라함, 자기의 권리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마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좀 언짢았을 거예요. 조카를 떼놓는 것도 마음이 언짢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피부치라고 나와서 같이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거 그건 둘째 치고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혼자 남았다 하는 생각에 고독감에 쌓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냈으면 그러지 않았어도 될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외로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밥그릇도 못 참게 먹는다고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삽니다. 양보하고 헌신하느라고 이용만 당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친구조차 없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내면서 그래 내가 잘 되면 좋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내 마음대로 먼저 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삶이 그러면 세상에서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그러면 거덜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은 너 지금 마음 붙일 때도 없지? 너 지금 터전이 이렇게 다 남에게 내어주고 보잘것없다고 위축되어 있지? 한번 둘러봐. 그 말입니다. 한번 둘러봐. 눈에 보이는 거 다 네 땅이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그 말은 뭐냐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축되지 마, 상심하지 마, 그러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의 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영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육의 눈이 어두워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소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육의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보다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딴에는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 더 멀리 본다, 더 자세하게 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주님 말씀대로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으로 가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눈 가지고 뭘 잘난 체를 하느냐고.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육의 눈으로만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데로 향하는 그 눈,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바닥만 펼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육의 눈만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는 인생길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그 한 치 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이렇게 좁아진 눈 가지고서는, 육의 눈 가지고서는 평안하기는 애시당초 틀렸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에게 끼쳐주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해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지금 보이는 그곳, 여기 롯이 찾아간 것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땅이 비옥해요. 요단들을 보니까
아직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인데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비오겠다고 그곳을 쫓아간 겁니다. 롯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에 남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확연하게 그의 선택의 결과가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그 영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소망 중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은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가 더 많아, 더 세, 더 강해.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 근데 그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에서부터 임마누엘이라.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잠깐 동안 올라가는데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조금 이따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이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뭐냐면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더니 남은 게 없다고 사람들은 괜히 투덜거려요. 아,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게 나와요. 착하게만 살면 안 된대. 아니,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눈치껏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것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하게만 살면 안 돼. 좀 요령껏 살아야지. 좀 눈치껏 살아야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라고 사단은 계속 붙이하고,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그 능력이 그런 거예요. 분별력을 흐려뜨려. 에덴 동산에서 우리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자꾸 거짓을 고합니다. 그 사단의 거짓과 기만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그러려니까 우리는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활의 사건을 두고서도 나는 내가 뭘 만져봐야 믿겠다고 할 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 가지고서는 야, 봐.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 딱하지요? 주님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냐고.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당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제자들이 그때는 이미 좀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보지 않았어도 주님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근데 도마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거야.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죠. 보는 시야가 좁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복된 눈은 뭐예요? 멀리 보는 눈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헤아리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이게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멀리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멀리 봐.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건 또 속을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본다는 얘기죠. 속을 본다는 얘기. 우리 사람이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한 것 속에 그 알맹이와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살 때 그저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볼나비들이 꽃 속에 꿀을 보고 찾아가듯이, 저기 안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듯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속을 들여다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발견해내. 그게 복된 눈이에요. 어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물론 태어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시력이 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생명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와 영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심취하도록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서 그 영안이 열리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아브람 서 있는 그곳,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척박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곳이 뭐예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가면 저기 가면, 그리고 조건과 형편과 모든 걸 자꾸 갖추려고만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한 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데서 벗어날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지니라. 우리가요 자꾸 뭔가 있으면 하고 뭔가 있으면 하겠다고 자꾸 그걸 따져요. 근데 애당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찬미하니가 욥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인생인데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굳이 거기다 토를 달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저 찬양만 할 뿐이지.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 것만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만족함이 없는 삶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지. 다윗도 경험했잖아요. 나단이 꾸질 때 뭐라고 꾸짖습니까? 자기에게는 그저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자가 겨우 양 한 마리 품고 있는 그 사람 양을 빼들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당장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지.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야 인마 너. 나단이 그렇게 꾸짖습니다. 부자는요, 부자도 1,000원짜리 똑같아요. 가난뱅이가 1,000원짜리를 가진 거나 부자가 1,000원짜리를 가진 거나 그 1,000원이라는 액수가 똑같잖아요. 근데 가난뱅이는 1,000원을 생각할 때 이 1,000원 이거 가지고 빵 하나 먹으나 안 먹으나 가난을 면할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따 너나 먹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99,000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 1,000원짜리 한 장만 얹으면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요것만 딱 올려놓으면 10만 원이 돼가지고, 야, 내가 10만 원짜리 부자,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남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뱅이는요, 그거 뭐 1,000원 가지고 빵 하나 먹으나 안 먹으나 여전히 가난뱅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얘따 너 먹으라 하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요. 부자하고 가난뱅이하고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날 먹는 것으로 족한 거죠. 근데 부자는 그거 목표로 세워놓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가난뱅이들보다 더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겨우 연명할 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족한 줄 알아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리면 뭘 봅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동안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안에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점심 드세요. 난 먹었어. 누가 갖다 드렸지 점심을? 에이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거든. 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양식이야. 영의 양식을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미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걸 먹으면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차서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족한 줄 아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따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것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이죠, 그 말이. 근데
요것만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거 성취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진짜로 여한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하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 이루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한이 없다고 그랬다가 한 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또 달라져 있거든요. 100만 원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더니 1000만 원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까닭에 진짜 여한이 없어요. 진짜 아실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요. 둘러봤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젠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누려야 돼요.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과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말만 하고 끝내버리면 좋겠네. 그러면 그걸 실천하려고 한 걸음 내딛어야지요. 내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둘러보라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앉아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지게 품고 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움직이지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면 주가 내게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봉사 요만큼 해도 우리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왜? 이웃이 누구냐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대해 한 것이라니. 그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니까 주님이 받으신 거지. 근데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헛일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그리스도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 애들 말만 따나 안면몰수 하시죠. 난 널 모르는데? 니들이 한 게 그게 뭐 날 위해서 한 거야? 그게 선한 일이야? 아니야. 그거 다 불법이야. 여보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교회 중심,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놓겠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는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 목이라도 내놓는 마당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과 횡으로 여기저기 주께서 원하시는 데라고 하면 내 온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만 한다,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서, 또 영의 눈이 열렸으면 그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몸을 움직여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을,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아름다운 터전을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수종 들고 끝까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